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따라 떠나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인이라 불리는 특별한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성인이란 평범한 삶을 넘어선 위대한 업적이나 순교를 통해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을 증명한 멀게만 느껴지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거룩함이 한 개인을 넘어 한 가족 전체에 흐르는 강물처럼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한국의 명문가에서 대를 이어 학자나 예술가가 나오듯 신앙의 세계에도 성인 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히포의 위대한 교부 성 아우구스티노의 뒤에는 눈물로 아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 성녀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또 성모 마리아의 부모님이신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역시 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고 아름다운 성인 가족, 바로 소아 데레사로 알려진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와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네 자매들의 이야기를 통해 거룩함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피어날 수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감동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는 마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작은 길처럼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거룩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 제19세기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알랑송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성인이 되고 싶었던 어머니 젤리 마르탱과 수도사가 되고 싶었던 아버지 루이 마르탱, 이 경건한 부부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독신 서원을 지키며 살기로 결심할 만큼 신앙이 깊었지만 한 사제의 조언에 따라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속에서 9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비록 4명의 아이를 일찍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지만 살아남은 5딸은 모두 훗날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막내딸 데레사는 1873년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 젤리는 암과의 힘겨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린 데레사를 돌볼 수 없었던 어머니는 그녀를 유모에게 맡겨야 했고 1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데레사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겨우 4살이었던 데레사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임종 직전 둘째 딸 폴린에게 막내 데레사를 부탁했습니다. 폴린, 아직 어린 데레사를 내가 잘 돌보아주렴. 이 유언은 폴린의 삶의 지표가 되었고 그녀는 데레사에게 두 번째 어머니가 되어주었습니다. 데레사는 폴린 언니를 그림자처럼 따랐고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가 9살이 되던 해 폴린 언니마저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하기 위해 집을 떠나게 됩니다. 두 번의 이별은 어린 데레사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녀는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데레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언니들은 성모상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 병상에 누워 고통받던 데레사는 언니들이 기도하는 성모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모님, 제발 저를 낫게 해주세요. 바로 그 순간 데레사는 성모상이 자신을 향해 인자하게 미소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신비로운 미소를 본 직후 데레사의 병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체험은 그녀의 삶에 하느님과 성모님의 현존을 깊이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레사는 여전히 감정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이였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눈물을 터뜨리기 일쑤였고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여린 모습은 가족들의 사랑과 걱정을 동시에 샀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른 언니들마저 차례로 수녀원에 입회하자 데레사의 마음속에도 하느님께 삶을 바치고 싶다는 열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 기복과 여린 마음으로는 엄격한 가르멜 수도원의 규율을 견뎌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삶을 바꾼 두 번째 기적은 바로 어느 해 크리스마스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성탄 전야에 아이들의 신발 속에 선물을 놓아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당에서 돌아온 데레사는 아버지가 무심코 던진 말을 엿듣게 됩니다. 데레사도 이제 아기가 아닌데 언제까지 저런 유치한 풍습을 계속해야 하는지 모르겠군. 평소에 데레사였다면 이 말에 큰 상처를 받고 방으로 달려가 눈물을 쏟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느님의 은총이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아냈을 뿐만 아니라 태연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가 신발 속 선물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 아버지를 놀라게 했습니다. 데레사는 훗날 자서전 한 영혼의 이야기에서 이 순간을 완전한 회심의 순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신 위대한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통해 내적인 힘을 얻은 데레사는 15살의 어린 나이에 수녀원에 입회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교회법상 너무 어렸기 때문에 교구장 주교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직접 로마의 바티칸까지 순례를 떠나 교황 레오 13세를 아련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교황 앞에서 그녀는 용감하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고 그녀의 순수한 열정에 감동한 교황의 배려 덕분에 마침내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할 수 있었습니다. 수녀원의 삶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만큼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부족한 식사, 엄격한 규율 속에서 그녀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여러 차례 뇌졸중으로 쓰러져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며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세 수녀였던 데레사는 아버지를 찾아뵐 수도 없었고 세상 사람들의 동정과 비웃음을 그저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깊은 고통 속에서 데레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위대한 순교자나 선교사처럼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면 자신과 같은 평범하고 나약한 영혼은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을까? 그녀는 기도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작은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길이란 위대한 업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의 아주 작은 의무들을 커다란 사랑으로 행함으로써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싫어하는 수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고 맛없는 음식을 불평 없이 먹었으며 다른 수녀의 실수를 대신 뒤집어 쓰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희생과 사랑의 실천. 그것이 바로 데레사가 발견한 영적인 엘리베이터였습니다. 티끌을 모아 태산을 이루듯 작은 사랑의 행위들이 모여 하느님께 곧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녀의 언니 폴린이 수녀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자매가 넷이나 같은 수녀원에 있다 보니 다른 수녀들 사이에서는 마르텐 가문이 수녀원을 장악하려 한다는 오해와 시기가 생겨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폴린은 데레사에게 가슴 아픈 희생을 요구합니다. 데레사, 너는 평생 수련자로 남아주어야겠다. 그래야만 다른 이들의 오해를 풀 수 있어. 수련자로 남는다는 것은 정식 수녀가 되지 못하고 모든 일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어찌 보면 굴욕적인 지위에 머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는 이마저도 기꺼이 작은 길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 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각혈을 하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녀에게 언니 폴리는 그녀의 삶과 생각들을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부탁했고, 그렇게 해서 훗날 전 세계 수많은 영혼에게 깊은 감동을 준 자서전 한 영혼의 이야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897년 9월 30일, 데레사는 저의 하느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24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한 수녀는 데레사 수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녀의 삶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작은 길의 영성은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찾고자 애쓰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어떤 기적을 행하지도 머나먼 곳으로 선교를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편지를 쓰며 그들을 영적으로 도왔기에 훗날 선교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라도 사랑을 담은 작은 기도와 희생이 하느님의 나라를 성장시키는 가장 위대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의 부모님인 루이 마르탱과 젤리 마르탱을 부부로서 함께 시성하였습니다. 이로써 데레사의 가족은 공식적으로 성인 가족이 되었으며 우리에게 평범한 가정 안에서 피어나는 거룩함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데레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작은 길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오늘 하루 어떤 작은 사랑을 실천하며 하느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소아 데레사 성녀와 그녀의 가족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깊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평범함 속에서 비범한 사랑을 실천했던 그녀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사랑의 꽃을 피워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따라 떠나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인이라 불리는 특별한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성인이란 평범한 삶을 넘어선 위대한 업적이나 순교를 통해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을 증명한 멀게만 느껴지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거룩함이 한 개인을 넘어 한 가족 전체에 흐르는 강물처럼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한국의 명문가에서 대를 이어 학자나 예술가가 나오듯 신앙의 세계에도 성인 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히포의 위대한 교부 성 아우구스티노의 뒤에는 눈물로 아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 성녀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또 성모 마리아의 부모님이신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역시 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고 아름다운 성인 가족, 바로 소아 데레사로 알려진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와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네 자매들의 이야기를 통해 거룩함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피어날 수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감동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는 마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작은 길처럼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거룩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 제19세기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알랑송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성인이 되고 싶었던 어머니 젤리 마르탱과 수도사가 되고 싶었던 아버지 루이 마르탱, 이 경건한 부부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독신 서원을 지키며 살기로 결심할 만큼 신앙이 깊었지만 한 사제의 조언에 따라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속에서 9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비록 4명의 아이를 일찍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지만 살아남은 5딸은 모두 훗날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막내딸 데레사는 1873년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 젤리는 암과의 힘겨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린 데레사를 돌볼 수 없었던 어머니는 그녀를 유모에게 맡겨야 했고 1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데레사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겨우 4살이었던 데레사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임종 직전 둘째 딸 폴린에게 막내 데레사를 부탁했습니다. 폴린, 아직 어린 데레사를 내가 잘 돌보아주렴. 이 유언은 폴린의 삶의 지표가 되었고 그녀는 데레사에게 두 번째 어머니가 되어주었습니다. 데레사는 폴린 언니를 그림자처럼 따랐고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가 9살이 되던 해 폴린 언니마저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하기 위해 집을 떠나게 됩니다. 두 번의 이별은 어린 데레사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녀는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데레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언니들은 성모상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 병상에 누워 고통받던 데레사는 언니들이 기도하는 성모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모님, 제발 저를 낫게 해주세요. 바로 그 순간 데레사는 성모상이 자신을 향해 인자하게 미소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신비로운 미소를 본 직후 데레사의 병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체험은 그녀의 삶에 하느님과 성모님의 현존을 깊이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레사는 여전히 감정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이였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눈물을 터뜨리기 일쑤였고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여린 모습은 가족들의 사랑과 걱정을 동시에 샀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른 언니들마저 차례로 수녀원에 입회하자 데레사의 마음속에도 하느님께 삶을 바치고 싶다는 열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 기복과 여린 마음으로는 엄격한 가르멜 수도원의 규율을 견뎌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삶을 바꾼 두 번째 기적은 바로 어느 해 크리스마스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성탄 전야에 아이들의 신발 속에 선물을 놓아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당에서 돌아온 데레사는 아버지가 무심코 던진 말을 엿듣게 됩니다. 데레사도 이제 아기가 아닌데 언제까지 저런 유치한 풍습을 계속해야 하는지 모르겠군. 평소에 데레사였다면 이 말에 큰 상처를 받고 방으로 달려가 눈물을 쏟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느님의 은총이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아냈을 뿐만 아니라 태연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가 신발 속 선물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 아버지를 놀라게 했습니다. 데레사는 훗날 자서전 한 영혼의 이야기에서 이 순간을 완전한 회심의 순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신 위대한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통해 내적인 힘을 얻은 데레사는 15살의 어린 나이에 수녀원에 입회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교회법상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교구장 주교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직접 로마의 바티칸까지 순례를 떠나 교황 레오 13세를 아련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교황 앞에서 그녀는 용감하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고 그녀의 순수한 열정에 감동한 교황의 배려 덕분에 마침내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할 수 있었습니다. 수녀원의 삶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만큼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부족한 식사, 엄격한 규율 속에서 그녀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여러 차례 뇌졸중으로 쓰러져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며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봉세 수녀였던 데레사는 아버지를 찾아뵐 수도 없었고 세상 사람들의 동정과 비웃음을 그저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깊은 고통 속에서 데레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위대한 순교자나 선교사처럼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면 자신과 같은 평범하고 나약한 영혼은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을까? 그녀는 기도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작은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길이란 위대한 업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의 아주 작은 의무들을 커다란 사랑으로 행함으로써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싫어하는 수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고 맛없는 음식을 불평 없이 먹었으며 다른 수녀의 실수를 대신 뒤집어 쓰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희생과 사랑의 실천. 그것이 바로 데레사가 발견한 영적인 엘리베이터였습니다. 티끌을 모아 태산을 이루듯 작은 사랑의 행위들이 모여 하느님께 곧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녀의 언니 폴린이 수녀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자매가 넷이나 같은 수녀원에 있다 보니 다른 수녀들 사이에서는 마르텐 가문이 수녀원을 장악하려 한다는 오해와 시기가 생겨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폴린은 데레사에게 가슴 아픈 희생을 요구합니다. 데레사, 너는 평생 수련자로 남아주어야겠다. 그래야만 다른 이들의 오해를 풀 수 있어. 수련자로 남는다는 것은 정식 수녀가 되지 못하고 모든 일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어찌 보면 굴욕적인 지위에 머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는 이마저도 기꺼이 작은 길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 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각혈을 하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녀에게 언니 폴리는 그녀의 삶과 생각들을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부탁했고 그렇게 해서 훗날 전 세계 수많은 영혼에게 깊은 감동을 준 자서전 한 영혼의 이야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897년 9월 30일 데레사는 저의 하느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24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한 수녀는 데레사 수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녀의 삶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작은 길의 영성은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찾고자 애쓰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어떤 기적을 행하지도 머나먼 곳으로 선교를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편지를 쓰며 그들을 영적으로 도왔기에 훗날 선교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라도 사랑을 담은 작은 기도와 희생이 하느님의 나라를 성장시키는 가장 위대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의 부모님인 루이 마르탱과 젤리 마르탱을 부부로서 함께 시성하였습니다.
이로써 데레사의 가족은 공식적으로 성인 가족이 되었으며 우리에게 평범한 가정 안에서 피어나는 거룩함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데레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작은 길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오늘 하루 어떤 작은 사랑을 실천하며 하느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소아 데레사 성녀와 그녀의 가족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깊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평범함 속에서 비범한 사랑을 실천했던 그녀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사랑의 꽃을 피워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따라 떠나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인이라 불리는 특별한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성인이란 평범한 삶을 넘어선 위대한 업적이나 순교를 통해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을 증명한 멀게만 느껴지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거룩함이 한 개인을 넘어 한 가족 전체에 흐르는 강물처럼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한국의 명문가에서 대를 이어 학자나 예술가가 나오듯 신앙의 세계에도 성인 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히포의 위대한 교부 성 아우구스티노의 뒤에는 눈물로 아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 성녀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또 성모 마리아의 부모님이신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역시 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고 아름다운 성인 가족, 바로 소아 데레사로 알려진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와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네 자매들의 이야기를 통해 거룩함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피어날 수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감동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는 마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작은 길처럼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거룩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 제19세기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알랑송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성인이 되고 싶었던 어머니 젤리 마르탱과 수도사가 되고 싶었던 아버지 루이 마르탱, 이 경건한 부부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독신 서원을 지키며 살기로 결심할 만큼 신앙이 깊었지만 한 사제의 조언에 따라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속에서 9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비록 4명의 아이를 일찍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지만 살아남은 5딸은 모두 훗날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막내딸 데레사는 1873년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 젤리는 암과의 힘겨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린 데레사를 돌볼 수 없었던 어머니는 그녀를 유모에게 맡겨야 했고 1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데레사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겨우 4살이었던 데레사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임종 직전 둘째 딸 폴린에게 막내 데레사를 부탁했습니다. 폴린, 아직 어린 데레사를 내가 잘 돌보아주렴. 이 유언은 폴린의 삶의 지표가 되었고 그녀는 데레사에게 두 번째 어머니가 되어주었습니다. 데레사는 폴린 언니를 그림자처럼 따랐고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가 9살이 되던 해 폴린 언니마저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하기 위해 집을 떠나게 됩니다. 두 번의 이별은 어린 데레사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녀는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데레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언니들은 성모상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 병상에 누워 고통받던 데레사는 언니들이 기도하는 성모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모님, 제발 저를 낫게 해주세요. 바로 그 순간 데레사는 성모상이 자신을 향해 인자하게 미소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신비로운 미소를 본 직후 데레사의 병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체험은 그녀의 삶에 하느님과 성모님의 현존을 깊이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레사는 여전히 감정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이였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눈물을 터뜨리기 일쑤였고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여린 모습은 가족들의 사랑과 걱정을 동시에 샀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른 언니들마저 차례로 수녀원에 입회하자 데레사의 마음속에도 하느님께 삶을 바치고 싶다는 열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 기복과 여린 마음으로는 엄격한 가르멜 수도원의 규율을 견뎌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삶을 바꾼 두 번째 기적은 바로 어느 해 크리스마스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성탄 전야에 아이들의 신발 속에 선물을 놓아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당에서 돌아온 데레사는 아버지가 무심코 던진 말을 엿듣게 됩니다. 데레사도 이제 아기가 아닌데 언제까지 저런 유치한 풍습을 계속해야 하는지 모르겠군. 평소에 데레사였다면 이 말에 큰 상처를 받고 방으로 달려가 눈물을 쏟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느님의 은총이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아냈을 뿐만 아니라 태연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가 신발 속 선물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 아버지를 놀라게 했습니다. 데레사는 훗날 자서전 한 영혼의 이야기에서 이 순간을 완전한 회심의 순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신 위대한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통해 내적인 힘을 얻은 데레사는 15살의 어린 나이에 수녀원에 입회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교회법상 너무 어렸기 때문에 교구장 주교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직접 로마의 바티칸까지 순례를 떠나 교황 레오 13세를 아련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교황 앞에서 그녀는 용감하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고 그녀의 순수한 열정에 감동한 교황의 배려 덕분에 마침내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할 수 있었습니다. 수녀원의 삶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만큼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부족한 식사, 엄격한 규율 속에서 그녀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여러 차례 뇌졸중으로 쓰러져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며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봉세 수녀였던 데레사는 아버지를 찾아뵐 수도 없었고 세상 사람들의 동정과 비웃음을 그저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깊은 고통 속에서 데레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위대한 순교자나 선교사처럼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면 자신과 같은 평범하고 나약한 영혼은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을까? 그녀는 기도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작은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길이란 위대한 업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의 아주 작은 의무들을 커다란 사랑으로 행함으로써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싫어하는 수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고 맛없는 음식을 불평 없이 먹었으며 다른 수녀의 실수를 대신 뒤집어 쓰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희생과 사랑의 실천.
그것이 바로 데레사가 발견한 영적인 엘리베이터였습니다. 티끌을 모아 태산을 이루듯 작은 사랑의 행위들이 모여 하느님께 곧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녀의 언니 폴린이 수녀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자매가 넷이나 같은 수녀원에 있다 보니 다른 수녀들 사이에서는 마르텐 가문이 수녀원을 장악하려 한다는 오해와 시기가 생겨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폴린은 데레사에게 가슴 아픈 희생을 요구합니다. 데레사, 너는 평생 수련자로 남아주어야겠다. 그래야만 다른 이들의 오해를 풀 수 있어. 수련자로 남는다는 것은 정식 수녀가 되지 못하고 모든 일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어찌 보면 굴욕적인 지위에 머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는 이마저도 기꺼이 작은 길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 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각혈을 하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녀에게 언니 폴리는 그녀의 삶과 생각들을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부탁했고, 그렇게 해서 훗날 전 세계 수많은 영혼에게 깊은 감동을 준 자서전 한 영혼의 이야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897년 9월 30일, 데레사는 저의 하느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24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한 수녀는 데레사 수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녀의 삶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작은 길의 영성은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찾고자 애쓰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어떤 기적을 행하지도 머나먼 곳으로 선교를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편지를 쓰며 그들을 영적으로 도왔기에 훗날 선교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라도 사랑을 담은 작은 기도와 희생이 하느님의 나라를 성장시키는 가장 위대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의 부모님인 루이 마르텐과 젤리 마르텐을 부부로서 함께 시성하였습니다. 이로써 데레사의 가족은 공식적으로 성인 가족이 되었으며 우리에게 평범한 가정 안에서 피어나는 거룩함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데레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작은 길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오늘 하루 어떤 작은 사랑을 실천하며 하느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소아 데레사 성녀와 그녀의 가족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깊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평범함 속에서 비범한 사랑을 실천했던 그녀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사랑의 꽃을 피워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따라 떠나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인이라 불리는 특별한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성인이란 평범한 삶을 넘어선 위대한 업적이나 순교를 통해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을 증명한 멀게만 느껴지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거룩함이 한 개인을 넘어 한 가족 전체에 흐르는 강물처럼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한국의 명문가에서 대를 이어 학자나 예술가가 나오듯 신앙의 세계에도 성인 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히포의 위대한 교부 성 아우구스티노의 뒤에는 눈물로 아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 성녀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또 성모 마리아의 부모님이신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역시 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고 아름다운 성인 가족, 바로 소아 데레사로 알려진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와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네 자매들의 이야기를 통해 거룩함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피어날 수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감동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는 마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작은 길처럼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거룩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 제19세기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알랑송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성인이 되고 싶었던 어머니 젤리 마르탱과 수도사가 되고 싶었던 아버지 루이 마르탱, 이 경건한 부부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독신 서원을 지키며 살기로 결심할 만큼 신앙이 깊었지만 한 사제의 조언에 따라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속에서 9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비록 4명의 아이를 일찍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지만 살아남은 5딸은 모두 훗날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막내딸 데레사는 1873년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 젤리는 암과의 힘겨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린 데레사를 돌볼 수 없었던 어머니는 그녀를 유모에게 맡겨야 했고 1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데레사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겨우 4살이었던 데레사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임종 직전 둘째 딸 폴린에게 막내 데레사를 부탁했습니다. 폴린, 아직 어린 데레사를 내가 잘 돌보아주렴. 이 유언은 폴린의 삶의 지표가 되었고 그녀는 데레사에게 두 번째 어머니가 되어주었습니다. 데레사는 폴린 언니를 그림자처럼 따랐고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가 9살이 되던 해 폴린 언니마저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하기 위해 집을 떠나게 됩니다. 두 번의 이별은 어린 데레사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녀는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데레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언니들은 성모상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 병상에 누워 고통받던 데레사는 언니들이 기도하는 성모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모님, 제발 저를 낫게 해주세요. 바로 그 순간 데레사는 성모상이 자신을 향해 인자하게 미소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신비로운 미소를 본 직후 데레사의 병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체험은 그녀의 삶에 하느님과 성모님의 현존을 깊이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레사는 여전히 감정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이였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눈물을 터뜨리기 일쑤였고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여린 모습은 가족들의 사랑과 걱정을 동시에 샀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른 언니들마저 차례로 수녀원에 입회하자 데레사의 마음속에도 하느님께 삶을 바치고 싶다는 열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 기복과 여린 마음으로는 엄격한 가르멜 수도원의 규율을 견뎌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삶을 바꾼 두 번째 기적은 바로 어느 해 크리스마스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성탄 전야에 아이들의 신발 속에 선물을 놓아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당에서 돌아온 데레사는 아버지가 무심코 던진 말을 엿듣게 됩니다. 데레사도 이제 아기가 아닌데
언제까지 저런 유치한 풍습을 계속해야 하는지 모르겠군. 평소에 데레사였다면 이 말에 큰 상처를 받고 방으로 달려가 눈물을 쏟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느님의 은총이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아냈을 뿐만 아니라 태연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가 신발 속 선물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 아버지를 놀라게 했습니다. 데레사는 훗날 자서전 한 영혼의 이야기에서 이 순간을 완전한 회심의 순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신 위대한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통해 내적인 힘을 얻은 데레사는 15살의 어린 나이에 수녀원에 입회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교회법상 너무 어렸기 때문에 교구장 주교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직접 로마의 바티칸까지 순례를 떠나 교황 레오 13세를 아련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교황 앞에서 그녀는 용감하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고 그녀의 순수한 열정에 감동한 교황의 배려 덕분에 마침내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할 수 있었습니다. 수녀원의 삶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만큼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부족한 식사, 엄격한 규율 속에서 그녀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여러 차례 뇌졸중으로 쓰러져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며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세 수녀였던 데레사는 아버지를 찾아뵐 수도 없었고 세상 사람들의 동정과 비웃음을 그저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깊은 고통 속에서 데레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위대한 순교자나 선교사처럼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면 자신과 같은 평범하고 나약한 영혼은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을까? 그녀는 기도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작은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길이란 위대한 업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의 아주 작은 의무들을 커다란 사랑으로 행함으로써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싫어하는 수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고 맛없는 음식을 불평 없이 먹었으며 다른 수녀의 실수를 대신 뒤집어 쓰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희생과 사랑의 실천. 그것이 바로 데레사가 발견한 영적인 엘리베이터였습니다. 티끌을 모아 태산을 이루듯 작은 사랑의 행위들이 모여 하느님께 곧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녀의 언니 폴린이 수녀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자매가 넷이나 같은 수녀원에 있다 보니 다른 수녀들 사이에서는 마르텐 가문이 수녀원을 장악하려 한다는 오해와 시기가 생겨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폴린은 데레사에게 가슴 아픈 희생을 요구합니다. 데레사, 너는 평생 수련자로 남아주어야겠다. 그래야만 다른 이들의 오해를 풀 수 있어. 수련자로 남는다는 것은 정식 수녀가 되지 못하고 모든 일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어찌 보면 굴욕적인 지위에 머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는 이마저도 기꺼이 작은 길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 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각혈을 하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녀에게 언니 폴리는 그녀의 삶과 생각들을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부탁했고 그렇게 해서 훗날 전 세계 수많은 영혼에게 깊은 감동을 준 자서전 한 영혼의 이야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897년 9월 30일 데레사는 저의 하느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24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한 수녀는 데레사 수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녀의 삶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작은 길의 영성은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찾고자 애쓰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어떤 기적을 행하지도 머나먼 곳으로 선교를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편지를 쓰며 그들을 영적으로 도왔기에 훗날 선교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라도 사랑을 담은 작은 기도와 희생이 하느님의 나라를 성장시키는 가장 위대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의 부모님인 루이 마르탱과 젤리 마르탱을 부부로서 함께 시성하였습니다. 이로써 데레사의 가족은 공식적으로 성인 가족이 되었으며 우리에게 평범한 가정 안에서 피어나는 거룩함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데레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작은 길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오늘 하루 어떤 작은 사랑을 실천하며 하느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소아 데레사 성녀와 그녀의 가족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깊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평범함 속에서 비범한 사랑을 실천했던 그녀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사랑의 꽃을 피워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따라 떠나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인이라 불리는 특별한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성인이란 평범한 삶을 넘어선 위대한 업적이나 순교를 통해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을 증명한 멀게만 느껴지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거룩함이 한 개인을 넘어 한 가족 전체에 흐르는 강물처럼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한국의 명문가에서 대를 이어 학자나 예술가가 나오듯 신앙의 세계에도 성인 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히포의 위대한 교부 성 아우구스티노의 뒤에는 눈물로 아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 성녀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또 성모 마리아의 부모님이신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역시 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고 아름다운 성인 가족, 바로 소아 데레사로 알려진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와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네 자매들의 이야기를 통해 거룩함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피어날 수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감동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는 마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작은 길처럼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거룩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 제19세기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알랑송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성인이 되고 싶었던 어머니 젤리 마르탱과 수도사가 되고 싶었던 아버지 루이 마르탱, 이 경건한 부부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독신 서원을 지키며 살기로 결심할 만큼 신앙이 깊었지만 한 사제의 조언에 따라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속에서 9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비록 4명의 아이를 일찍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지만 살아남은 5딸은 모두 훗날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막내딸 데레사는 1873년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 젤리는 암과의 힘겨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린 데레사를 돌볼 수 없었던 어머니는 그녀를 유모에게 맡겨야 했고
1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데레사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겨우 4살이었던 데레사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임종 직전 둘째 딸 폴린에게 막내 데레사를 부탁했습니다. 폴린, 아직 어린 데레사를 내가 잘 돌보아주렴. 이 유언은 폴린의 삶의 지표가 되었고 그녀는 데레사에게 두 번째 어머니가 되어주었습니다. 데레사는 폴린 언니를 그림자처럼 따랐고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가 9살이 되던 해 폴린 언니마저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하기 위해 집을 떠나게 됩니다. 두 번의 이별은 어린 데레사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녀는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데레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언니들은 성모상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 병상에 누워 고통받던 데레사는 언니들이 기도하는 성모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모님, 제발 저를 낫게 해주세요. 바로 그 순간 데레사는 성모상이 자신을 향해 인자하게 미소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신비로운 미소를 본 직후 데레사의 병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체험은 그녀의 삶에 하느님과 성모님의 현존을 깊이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레사는 여전히 감정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이였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눈물을 터뜨리기 일쑤였고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여린 모습은 가족들의 사랑과 걱정을 동시에 샀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른 언니들마저 차례로 수녀원에 입회하자 데레사의 마음속에도 하느님께 삶을 바치고 싶다는 열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 기복과 여린 마음으로는 엄격한 가르멜 수도원의 규율을 견뎌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삶을 바꾼 두 번째 기적은 바로 어느 해 크리스마스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성탄 전야에 아이들의 신발 속에 선물을 놓아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당에서 돌아온 데레사는 아버지가 무심코 던진 말을 엿듣게 됩니다. 데레사도 이제 아기가 아닌데 언제까지 저런 유치한 풍습을 계속해야 하는지 모르겠군. 평소에 데레사였다면 이 말에 큰 상처를 받고 방으로 달려가 눈물을 쏟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느님의 은총이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아냈을 뿐만 아니라 태연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가 신발 속 선물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 아버지를 놀라게 했습니다. 데레사는 훗날 자서전 한 영혼의 이야기에서 이 순간을 완전한 회심의 순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신 위대한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통해 내적인 힘을 얻은 데레사는 15살의 어린 나이에 수녀원에 입회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교회법상 너무 어렸기 때문에 교구장 주교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직접 로마의 바티칸까지 순례를 떠나 교황 레오 13세를 아련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교황 앞에서 그녀는 용감하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고 그녀의 순수한 열정에 감동한 교황의 배려 덕분에 마침내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할 수 있었습니다. 수녀원의 삶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만큼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부족한 식사, 엄격한 규율 속에서 그녀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여러 차례 뇌졸중으로 쓰러져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며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봉세 수녀였던 데레사는 아버지를 찾아뵐 수도 없었고 세상 사람들의 동정과 비웃음을 그저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깊은 고통 속에서 데레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위대한 순교자나 선교사처럼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면 자신과 같은 평범하고 나약한 영혼은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을까? 그녀는 기도